있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한복판에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민속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오고 가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모이게 되어지면 일가 친척들이 음식도 나누면서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세배를 합니다. 그 세배를 하면 덕담이라는 것들도 나누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자기 자랑할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건강 이야기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면 이번 명절에는 이런 세상 이야기와 자랑과 정치 이야기보다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세상에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취업의 문턱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진학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자녀들, 참 부담스러운 문턱을 넘어야 되는 짐을 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들에게 적어도 여러분들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선영하시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사랑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신명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라는 단어 안에는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애굽에서부터 긴 광야의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떠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주었던 계명을 새롭게 그들 가운데에 전달해주고, 이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된 말씀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신명기서 읽어가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이 신명기서가 어디에서 언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되는지 소개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근거하면 말이에요, 오늘 40번째라는 단어로 이 성경말 신명기서가 전개되어져요. 40번째라는 내용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 여정, 이제 출애굽기도 묵상하고 민수기도 묵상하고 오늘 신명기로 오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느냐? 광야의 여정이 다 마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세월을 계산해 보면 약 한 3,400년 전,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 그 풍요로운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한복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신명기의 내용을, 강조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의 주제, 신명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첫째는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서 전체에 들어있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언약대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행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그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신명기서에 소개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제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이 엄밀하게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모세 오경을 압축해 놓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신명기서 8장에 이 본문의 말씀 읽어지는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가나안 한복판에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마지막에 되어지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때에,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14절부터 소개되는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너희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도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 그 풍요로운 가나안 한복판에 거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해야 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할까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은혜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 우리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가치와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인즉 그 정체성을 가지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그 세상의 가치와 유혹 가운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까닭에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운데에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오늘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져서 요즘에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처럼 에스라를 보거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다가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현실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거하고 살아가는 풍요로움 가운데에 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처럼 풍요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육체의 위기도 경험하고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을 뵙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주 고통과 실패 현장 속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결정적인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운 것을 그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 속에 어떤 모습들만 나타나게 될까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 오늘 그 사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질까요? 그의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은혜와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현장에도 은혜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나만 드러내고 나만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판단되어져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하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앞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까닭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301장에 이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주인공답게 이 시간 우리 301장 1절 찬양을 같이 설교 중이지만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내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풍요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여기까지 지켜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다. 너희가 힘이 들 때에 너희의 그 문제를 놓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아름다운 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런 고백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기억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키고 행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행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안에 여러 가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적어도 나의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로움, 오늘의 풍요가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한복판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풍요로운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가거든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세상 모든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절대로 나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낯선 땅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축복의 백성인지를, 정체성을 까먹게 되니까,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속에서 역시 구별됨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알려주셨고, 이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중심에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풍요로움 속에 더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살다가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 땅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방식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것을 거둬들이면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한번 농사만 지으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넉넉함이 있으니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으니 그들이 소유했던 양이나 소떼들이 그 목초지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풍요로움이 되어졌을 때 결국 그들에게 그 풍요로움은 뭐가 되고 말았어요? 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망각하고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누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안타깝다라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까지 풍요로운 한복판 현장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바꾸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설 명절 속에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이 부유함이, 이 풍요로움이 누구보다는 부족한 것 같고 누구보다는 많은 것 같은 그런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독이 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주인공으로 오늘 가나안 한복판에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원리, 우리 방송실 도와줄까요? 우리 파란색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에 근거한 경제 원리로 행합시다. 아멘. 그대로 비춰주세요. 신명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 은혜에 근거한 경제 원리를 설명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알고 행해야 될 경제 원리,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었고 경제 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경제 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소외받은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들, 그 모든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원리, 우리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풍요로움에 젖은 가나안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가나안 한복판에 딱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들의 가치관이 뭘로 바뀌었느냐? 세상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기는 것들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런 탐욕과 경쟁의식에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도록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족과 형제들 앞에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보다 무엇보다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들을 만나면 슬하게 자녀들을 자랑하기 바빠요. 글쎄 우리 애가 이번에 이 자녀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자고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잘 나가는 나보다도 오늘 나로 하여금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명절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성벽을 깨뜨리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십시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덕담을 할 때에 축복받고 잘 살아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같이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이런 덕담과 내용 속에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오늘 누리고 있는 부유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열매를 심고 남게 하는 그런 2026년도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명절을 이루어 봅시다.